안녕하세요. 역대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그리고 또 10월에 그 많은 분량들이 역대하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9월과 10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에 귀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역대하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배우고 익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는 어떤 책일까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대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전에 역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는 어떤 책이냐면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 순서에 따르면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기 하나의 책인 그 역대기는 원래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성과는 조금 다르게 모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와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역대기를 읽게 되면 앞에 있었던 모든 성경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올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요약하고 또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역대기,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갈 역대하는 철저한 신학적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재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조화가 되어 있고 또 첨가와 보충, 생략 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에 있어서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의 이야기들에 그 조화가 되어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없지만 그 이야기가 필요하여 신학적 에세이, 신학적 관점으로 필요하여 첨가되고 보충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역대기를 읽어가면서 역대하를 읽어가시면서 열왕기와 같이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한편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이 책인 역대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또 한껏 고양시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주로 실패와 심판, 그리고 또 은혜와 회복이라는 그런 패턴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심판, 또 은혜와 회복이라는 패턴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는데 그것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하나의 설교로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쓰여진 책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대하의 독자는 포로 후 귀환한 백성들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포로 귀환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는지 학개서 2장 6절과 7절, 그리고 또 스가랴 8장 23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또 제대로 말하면 유다의 회복을 꿈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올바르게 서갈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포로 귀환하고 그리고 또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고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때 잠시 반짝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귀환하시고 학계 때 또 스가랴 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그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솔로몬 성전과는 다르게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제2 성전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고 그 성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또 남유다 중심으로 이것들이 서술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어떠할까요? 이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은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어떠한 안경을 끼고 그것들을 바로 보고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대하의 중심 주제, 그 역대하를 바라보는 렌즈는 우리는 성전 중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제외된 채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고결한 소명이었고 또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영적 연결고리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완공한 후에 역대하 7장 14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그 역대 하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역대 하의 중심 주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떤 것이 신실하신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다윗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춰서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순종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실패와 성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와 회복,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언약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의 중심 주제, 그 마지막 렌즈는 순종과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3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왕들의 이야기 중 이스라엘의 시대는 분열왕국입니다. 이 중에 분열왕국에 유다에만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선한 왕들의 이야기를 70%, 8명의 이야기를 70%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단지 30%, 12명의 악한 왕에게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받는 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을 했을 때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다시 복 주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하세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열왕기에서는 아주 나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므낫세가 다시금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의 그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하세가 개혁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그 순종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고 회개한 자들,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간에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역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의 길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꾸준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로 귀환 후 환희에 차있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들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도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약속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역대하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과 10월 역대하를 묵상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9월이 또 그런 10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또 순종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마음껏 맛보는 그런 9월과 10월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